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죽음을 수습했던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당시에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왔던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요, 살로메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수습을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수습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리마대 요셉 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수습했을 때에 정말 눈물, 콧물, 애통, 애곡 다 있었습니다. 죽음을 수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수습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무덤도 멋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장례도 좀 격식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곧이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자기의 가족 묘지를 열어놓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잘 싸고 안식하도록 안치했습니다. 여기 이 장소, 여기 이곳, 가족 공동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상들의 묘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너무 급작스러운 장례 절차,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면서 아쉬운 게 있죠.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제대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좀 격식 차려서 했던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곧바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살로메는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이 보면은 언제 이렇게 구입한 줄 모르겠어요. 안식일인데도 구입했습니다.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 율법으로. 그런데도 해낸 겁니다. 오직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죽음, 이 시신을 격식 있게 차리고 싶었던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 즈음에 그들은 생생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밉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추측입니다. 그 중엔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에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같이 흔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달려있는 사람이 내려오겠습니까? 죽어가는 달려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이 그래요. 사람 조롱할 때 이게 다 나타나요.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걸 짧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나 잘해라. 이런 조롱,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지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롱한다고 조롱했는데 진리를 선포하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이 난무했을 때에 십자가 멀리서 로마 군인들이 더 이상 못 오게 막으니까요. 그저 울며 흐느끼고 통곡했던 이 세 명의 여인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수습합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인데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답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배신 때렸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 성도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정부 빌라도 최고 그 당시 이 지역 통치자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이제 곧 안식일입니다. 이 시신을 여기다 매달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인수받아 예수의 시신을 여기에 안치시킨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오늘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동특이 바로 전. 왜? 해가 뜨면 안식일이 지나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러나 해가 비치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아직 어둡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지났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준비했던 향품을 들고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전력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그 무덤으로. 그런데 아직 해가 뜨기 전 그 누구도, 아니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자들이 좀 같이 기다려주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을 텐데 왜? 그들은 이 향품을 들고 예수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직 미흡한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달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지요.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굴려줄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이 세 사람이 있지만은 그 힘으로 이 큰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큰 돌입니다. 그러나 지체할 수 없어 마음이 급하여 달립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립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립니다. 이 세 여인이 그 무덤 앞에 왔을 때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앞에 그 입구를 막은 큰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장정이 와서 이렇게 굴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굴렸다면 되는데 이게 웬일일까? 분명 이곳인데, 분명 여긴데, 분명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천만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굴속을 살펴보는데 더 환장할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분명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의 굴은 아직 어둡습니다. 이 무덤의 굴은 아직 죽음이 있습니다. 아직 이 무덤은 슬픔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어떻게, 아니 다른 곳인가? 아니 분명 여긴데, 분명 이 자리인데, 혹 이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꼭 붙들고 다른 죽음들을 살펴봅니다. 혹 잘못 둔 건 아니야? 이 보면 정말 강심장의 여인들이에요. 정말 강심장의 여인들이에요. 그 무덤 속에서 다른 것들을 혹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살펴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분명 여긴데 시신이 없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들은 이 세 번째 때문에 기절초풍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밖에 살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만 호흡합니다. 여기는 우리만 따뜻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소리 지르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죽어 있어야만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 뒤에서 왁! 나는 우리 교회 요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 그 아이가 요번에 입교했더라고요. 그 뒤에 이렇게 가길래 내가 나도 모르게 놀리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욱 하니까 얘가 너무 놀란 거야. 울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의 종의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무럭무럭 잘 크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놀란다고요. 왁 소리를 지른다고요. 저도 그래요. 왁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아니 천사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난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16장 마지막 장에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여인의 반응,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심히 놀랐다 떨었다. 무덤에서 도망갔다 무서워하였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었더라. 믿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13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역시 믿지 못하였더라. 이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갑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거운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안 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증거가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요. 아멘.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6장은 끝납니다. 아니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한번 나와야 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따라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이후 초대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믿지 못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 이 부활의 전승, 믿음 전승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 길바닥 위에서,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물론 괜찮은 고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세상이 온통 먹구름 되었습니다. 온통 매일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생전 처음 떨어봤습니다. 두려워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코로나19가 가르쳐 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다. 라는 고백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같은 고백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극복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한 주, 두 주가 되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는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지금까지의 믿음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이후 한 단계 높여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삶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 믿어지냐고 질문할 때에 물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느껴봤습니다. 두려움도 느껴봤습니다. 도망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